욥기 38장 되겠습니다. 욥기 38장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스라엘 그쵸 2주간 잘 있다 왔고 그렇습니다. 오늘 요 제목을 제가 안 썼는데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아까 쓴다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같이 욥기 38장 12절에서부터 또 시편 110편 말씀을 갖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예, 욥기 38장 12절부터 한 목소리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판이 꺾이느니라. 예, 연이어 같이 110편 읽겠습니다. 시편 1절부터 110편 1절부터 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손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성령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날 주께서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시옵소서. 때가 참에 너희가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고 푸르러지면 어떤 때가 되었는지를 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때와 시와 시대적으로 주님께서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며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키시며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항복하고 순복해 나가는지에 대하여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때와 시를 알려주신 대로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발걸음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손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역사를 볼 때 또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볼 때 세 가지 영역으로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언약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도 맺으시고 세겜 언약도 있고 또한 많은 언약들을 모세와 시내산 언약도 있고 이런 언약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신약에 와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그 언약이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언약에 대해서는 이 크리스찬들 안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너희에게 부요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킹덤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같이 그것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부요가 되었는데 어떤 부요가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날마다 그 수가 더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는 자가 그 수가 더하는 부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주님께서 로마서 11장에 또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너희에게 부요가 되었거늘 이스라엘이 죽었다가 살아남이 이스라엘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회복함이 너희에게 부활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무엇이 부활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무엇이 부활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부활입니다. 하나님 킹덤의 부활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그가 그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구원의 하나님은 그들이 알지 못하지만 토라로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예수와 하마시아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지켜내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그네로 지내다가 이스라엘 그 땅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다시 얘기하면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겠느냐? 어떤 부활?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기 전, 천년 왕국 전에 회복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 세계가 천년 왕국을 맞이할 때 왕으로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 세계가 볼 것이며 그들이 모두가 이제 어둠의 왕국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킹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무엇을 푸는 자는 언약을 푸는 자 하나님께서 이 말일에 어떠한 언약이 어떻게 풀려지는가를 보는 자는 천년 왕국 되기 전에 하나님의 킹덤을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필드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게 하실 거고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요엘 보코비치, 아리엘 보코비치, 드보라 보코비치 우리 한동안 그분들 모셔다가 성경 공부했는데 요엘 보코비치가 계시록을 풀었어요. 그런데 3장까지밖에 못 풀었어요. 한 일주일인가? 난 3박 4일 동안 3장밖에 못 풀었어요. 요엘 보코비치가 아주 뛰어난 메시아닉 주의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굉장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그때 못 알아들었어요.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오늘 말씀 전할 것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그때 그가 한 말이 이해가 됐어요.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구약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절대 풀 수가 없다. 요한계시록은 암호다, 암호. 암호라는 거예요, 암호. 암호여서 요한계시록의 한 말,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나는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 알파와 오메가며 땅의 임금의 머리 대신 이런 말씀들이 다 암호라는 거예요. 암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안다는 거예요. 정말 1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1장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참 아는데 입으로 선포하려면 잘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구나 해서 1장의 말씀을 많이 외웠어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땅의 임금의 머리 되신 예수와 하마시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실 때에 왕으로 오시는 그 사건들이 구약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하나도 낯설지가 않다는 거야. 코드처럼 땅의 임금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를 들면 땅의 임금의 오늘 말씀이 뭐예요? 주여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그분은 이미 구약에 있어서 원수들 중에 주께서 다스리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땅의 임금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면 유대인들은 다 알아. 근데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익숙해 있기 때문에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어서 그들을 밟고 주께서 원수들 중에 다스리는 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에만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1948년 6월 27일 그쵸? 4월? 5월 이들이 탈환한 다음에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그들이 그것을 탈환한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둠의 왕국과 빛의 왕국의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일어난 하나님의 그 사건의 이 코드를 알지 못하면 지금 일어나는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진동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로 볼 수가 있냐면 우리가 죄악이 관영하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죄악이 관영해서 지도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누군가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진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그 진동이 지금 올해 벼랑간 일어난 겁니까? 아니면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에서부터 쌓인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쌓인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쵸? 그런데 하나님이 왜 작년에 안 일으키고 내년에 안 일으키고 올해 대한민국 같은 경우 올해 왜 이 진동을 일으키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해석이 되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가 알아지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면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행동을 할 수가 없고 행동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지금 일어난 현상으로 행동할 것인가? 100년, 200년 전에 준비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그것을 바라보아 행동할 것인가? 는 다른 문제죠. 다른 문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그 땅에 돌아가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다. 주님이 오시는 것과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신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구원받아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것에만 우리가 익숙해 있으면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사인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모릅니다. 모르면 그 사인에, 그 진동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하나님과 내가 정렬하여서 하나님의 입과 내 입이 같아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38장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이에요. 보세요.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고 오셨어요, 오늘?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리. 새벽 미명에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리고요, 이것이 너무 놀라운 게,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구약에 오늘이라 일컫는 이 날에 내가 무엇을 아침에게 명령해야 되는지를 구약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내 몸에 말씀이 배어있지 아니한 자는 이거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새벽에게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새벽에게 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많죠. 시편 147편 15절 한번 147편 15절.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네네. 하나님께서요. 그게 이거예요.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아침에게 명령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새벽에 동트기 전에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매일 하는 일들 가운데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길을 낼 일이 있다는 거예요. 길을 내라는 거예요. 그 전에 길을 내라는 거예요. 새벽에 자리를 내야 돼. 어떻게 냅니까? 그래서 말씀이 달려가서 계속 읽어주세요.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네, 녹인단 말이에요. 사람이 녹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가서 녹이는 거예요. 얼어붙은 땅, 꽉 막힌 땅, 또 완전히 돌처럼 굳어진 땅,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둠에 가득한 땅을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주는데 뭐가 떠나가야 돼? 말씀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너희 자리가 아침에 명령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거기서 습관적으로 어떤 일을 해가지고 얼어붙고 꽉 막힌 상황과 얼어붙은 상황과 도저히 인간의 힘과 능으로 풀 수 없는 일을 해서 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벽 미명에 말씀이 달려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달려가서 얼어붙은 땅을 녹이는 게 뭐 때문에 녹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의 때이기 때문에 녹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의 때이기 때문에 녹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새 근래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근래에 제가 정신이 번쩍 들도록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딱 붙들고 있으면, 그렇죠? 그것으로 땅끝을 붙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시간, 그 때에 맞는 말씀을 내가 딱 붙들고 있으면 이 말씀을 내가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계속 제가 이거 수십 번 읽었는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줬어요. 땅끝 어떤 말씀? 내가 너희 날에 아침에 명령하고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준 하나님이 내 입에 넣어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악한 자들이 그 땅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들이 그 땅에서 떨어져 나가. 뭘 붙들고 있으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새벽 미명에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입에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악한 자들이 그 땅에서 떨쳐버렸는데 너 그런 경험했냐? 그런 일들이 당신의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내가 아침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사막에 얼어붙은 땅에 또한 엄청나게 굳어진 돌보다도 더 굳어진 곳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절대 풀 수 없을 것 같은 거기에 내가 말씀을 딱 붙들고 그거를 붙들고서 믿었다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는 건 믿었다는 겁니다. 믿으니 악한 자들이 그 한 사람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믿어 그 말씀으로 빛을 발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 악한 자들이 그 땅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들이 버려져. 그들이 그 자리를 도둑놈이 와서 차지했던 것들이 마귀가 와서 차지했던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변해? 어둠의 땅이 어떻게 돼요? 어둠의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악인들에게는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쳤어요. 하나님이 이것은 마귀에게 빼앗겼던 땅, 도둑들에게 도적질 당했던 땅, 또한 어둠에 먹힌바 되어버린 어둠의 시스템에게 하나님이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딱 인치신다는 거예요. 딱 인치시고 그곳에서 왕노릇하던 자들이 그들에게 어둠이 빛이 차단되고 내가 왕노릇하였던 높이 든 팔이 딱 꺾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지금 한 달 내내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숨겨진 이 말이 어떤 말인가? 제가 이집트에 갔을 때 이집트의 그 와디나트륜이라는 그 사람이 거기에 있었던 라파트라는 이집트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새벽 미명에 이 말씀을 딱 들고 나온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새벽 한번 찾아보세요. 이집트는 95%가 사막입니다. 95%가 사막이고 이제 이디오피아가 댐을 시작하면 백나일과 브루나일, 백나일인 이집트에서 댐을 시작하면 이 나라는 물이 안 내려와. 근데 그 댐 건설하는데 3년이야. 그러니까 3년 후부터는 물이 없어져서 98%가 이제 사막인데, 그쵸? 사막이에요. 현실은 사막인데, 이 새벽 미명에 내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고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는 말이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뼈에 사무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들이 무슨 말씀을 붙들고 한번 우리는 관심조차 가져본 적이 없고
성경을 읽어도 들여다본 적도 없어요. 그냥 쓱 지나갔죠. 읽어. 창세기 13장 10절. 누가 읽어주세요. 이 일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땅과 같았다. 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기름진 물이 가득한 기름진 땅이에요. 그런데 그 기름진 땅이 어디 땅하고 똑같다고요? 애굽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이들이 새벽 미명에 소리치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의 죄로 인해서, 자기네들의 거역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우상숭배하여 모슬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동산같이 물이 가득한 이 땅이 사막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사막을 무슨 수로 옥토로 바꿔? 사막을 무슨 수로 옥토로 바꿔요? 주님이 분명히 에스겔서 에레미야서에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했죠? 147편 15절. 뭐가 달려가야 돼? 말씀이 달려가야 돼. 근데 그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에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는 사막에 기름방울이 떨어지도다. 기름방울. 기름방울이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새벽 미명에 이집트의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동시에 같이 하는 거야. 뭐라고 해요? 새벽에 내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주여 이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아버지 이곳은 여호와의 동산입니다. 이집트는 물이 풍부하고 물이 없어요. 물이 풍부하고 여호와의 동산인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래 사막을 누가 달려가? 말씀이 달려가는 거예요. 말씀이 달려가서 모래인데 종려나무 1000그루가 거기 있었다고 그랬죠. 모래 사막에. 그리고 종려나무 집 살 돈이 없어서 종려나무 그 잎사귀를 잘게 쓸어서 송아지 한 마리 들여다가 거기에 키웠더니 수백 마리가 됐어. 근데 집을 살 돈이 없어서 종려나무 그 잎사귀를 잘 쓸어서 줬더니 집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영양가가 너무 많아서 소들이 더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종려나무를 잘게 쓸어서 집을 만드는 걸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려나무 잎사귀는 흔하잖아요. 풀은 어렵고 그 나라는 풀은 어렵잖아. 풀이 없잖아. 사막이라. 그러니까 이게 대취하자.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거기서 대취하자를 이만큼 달라고 그랬어요. 이 모래밭에 물도 극히 없는 이 모래밭에 대추야자 이렇게 삐죽삐죽한 거요? 네. 그 대취하자를 내가 지난번에 갔을 때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새벽 미명에 이 단계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새벽 미명에 어떤 단계? 아침에 명령하고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줘. 그것을 땅끝으로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눈이 높이 든 팔이 꺾이는데요. 지금 이것이 우리나라의 이 사태에 벌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집트에서만 일어난 일입니까? 우리도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 말도 안 되는 창세기 14 지금 이 시대에 5777년에 이집트 사람들이 창세기 13장 10절을 붙들고 이곳은 여호와의 동산입니다 하고 새벽마다 성만찬을 하며 아침에 명령하고 새벽에 그 자리를 내어 그곳에 기름방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짐으로 인하여 옥토가 됐다니까요. 제가 손으로 만진 바요, 발로 밟은 바요, 거기서 나온 실과를 먹었어요.
이집트가 뒤집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그러면서 이들이 무엇을 붙들고 땅끝을 붙들고 그것으로 하나님 그 말씀으로 땅끝을 붙들고 더 이상 사막이 될 수 없게 이 땅은 태초로부터 사막이 아닌 것을 붙들고 악한 자들 모슬렘들 우상숭배와 이 어둠의 영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리고 이제 땅이 변하여 진흙게 인친 것 같이 옥토로 변하면서 그 우상숭배하는 모든 어둠의 영의 그것들이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든 그 땅을 어둠의 베일로 가리었던 그래서 모든 사람을 눈에 비닐이 되어지게 그렇죠? 이사야서 25장 7절 하늘이 어두워지면 베일이 있으면 우리의 눈에 비늘이 있어서 옳은 것을 옳다 안 하고 악한 것을 옳다 여기는 그렇죠? 잘못된 것이 잘됐다고 얘기하는 그 눈에 비닐이 벗겨지고 높이 든 팔이 꺾일 때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새벽 미명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금 말도 안 되게 이승만 대통령이 4년 초가 중국과 소련과 일본과 미국 이 엄청난 이 4대 강대국 안에 대한민국이 정말 다 죽게 되었을 때 이가 한성 감옥에서 26살에 한성 감옥에서 목에 칼을 차고 그 옆에 간수가 한 장 한 장 넘겨주는 성경을 읽다가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한민국에 살 길은 오직 예수와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외에는 대한민국에 살 길이 없다라고 한 사람 그리고 그가 그때 100만 명을 나에게 주소서 그때 믿은 사람이 70명 다 100만 명을 나에게 주소서 기도하며 모든 교육과 모든 나라의 구조를 그쵸 그가 다 한 거야 군대에는 군모 병원에는 원모 학교에는 교모 이 모든 걸 준 게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교육에 말씀이 우선 그렇게 했던 단 한 사람 이 땅은 예수와의 나라예요. 네. 대한민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걸로 인해서 말도 안 되는 일들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풀 수 없었던 일들이 그 믿음 때문에 말씀이 달려가서 새벽을 내고 자리를 내고 땅끝 그 말씀 붙들음으로 인해서 악한 자들이 그 땅에서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악인에게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발이 꺾이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회복돼야 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가지고 다 죽어가는 제가 이집트를 3번을 갔는데 요번에 이집트 갔을 때는 더 놀랐어요. 이집트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폐허예요. 다 부서지고 다 무너졌어요. 다 부서지고 다 무너졌는데 여러분 한 가지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다 부서지고 다 무너졌는데 이들이 뭘 붙들어요? 마침에게 명령하고 새벽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며 무엇을 붙들어? 땅끝을 붙들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며 악인들에게 빛이 차단되게 하고 그들의 높이 든 발이 꺾이게 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며 그 땅이 인친 것 같이 진흙에 인친 것 같이 그 땅을 고치는데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악인들에게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발을 주님이 꺾어버리는 거예요. 꺾으신 다음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 하나님께서 꺾으신 다음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 꺾었다는 건 뭐예요? 비어있습니다. empty
다 폐허. 이집트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폐허인데 너무 놀라운 건 우리 잠빌린드 목사님이 우간다도 마찬가지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간다도 폐허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의 얼굴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니엘서 11장 3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하리라. 너무 신기하죠. 돈이 많아서 강해지고 싶고 명예를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높임을 받아서 강해지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강해지고 싶고 성공하여서 강해지고 싶어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강함은 뭘로 가득 차 있습니까? 원수들로 가득 찼어. 그 강함은 면나리 못해서 수치와 조롱과 모욕 가운데 짓밟혀. 돈으로 강한 것, 명예로 강한 것, 권력으로 강한 것. 그 강한 것 속에는 누가 왕이에요? 돈으로 강한 것, 명예로 강한 것, 권력으로 강한 것, 나의 잘남으로 강한 것에 속은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잖아. 우리나라 속담에 있잖아.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날려다녀. 그쵸? 그거는요. 내가 완전하게 내 강함을 알렉산더도 히틀러도 그쵸? 이 내가 이룩한 나의 강함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진 것은 여호와의 백성은 여호와를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하리라. 아멘. 강하고 용맹하리라. 그런데 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강해진 사람은 뭐가 있어? 그 속에 누가 있어?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당신이 계셔. dwelling place. 말씀은 뭐예요? 예언하는 영이야. 영. 주의 영이 말씀이 되어서 내 안에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사로잡고 그 사로잡힌 그 말씀이신 그분에게 내 인생을 항복하고 순복하여 하나님 당신이 그 인생 그 삶을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주님이 이루도록 내어준 자는 나로 가득 찬 강하고 용맹스러운 거는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고 용맹스러운 자는 사자가 입을 열 수가 없는 거죠. 불에 집어넣는데 불이 그 옷에 닿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는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으로 강하고 용맹스러워서 그가 죽었다면 순교했다면 그 나라는 그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갑니다. 그가 살았다면 그가 그곳에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통치를 그곳에 내립니다. 죽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살았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유는 강하고 용맹스러움이 예수와 하마시아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들을 그래서 이 말라기에서 뭐라 그래요? 아비가 자녀에게로 마지막 절 6절에 그 전에 굉장히 단계가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라는 게 뭡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가득 차서 강하고 용맹스러운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일어나면 치유받죠. 내 자로부터 그렇게 내 자로부터 공격받은 내 자아가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고 그 업앤다운으로 내 인생이 사실 다 소진되는 게 내 자아가 높아갔다 내려왔다 열등감이었다가 교만이었다가 이거 맨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때문에 사실 내 인생에
90%는 지금 허비하는 거예요. 누가 오늘 어저께 말씀을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하면서 믿는데 한 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너무너무 지긋지긋하다. 이 자아 처리하는 게 인생인가 보다. 썼어. 자아 처리. 높아졌다. 낮아졌다. 낮아지면 뭐 벌레같이 자신을 자학하고 높아지면 막 하늘에 찌를 것 같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모든 삶의 에너지, 파워가 누구에서 나와?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나와. 그러니까 정말 그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아비가 자녀에게로, 자녀가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것은, 자녀가 아비에게로, 아비가 자녀에게로 돌이키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우리 노력 많이 했잖아. 네. 아들한테 존대도 써봤고, 뭐, 잘못했다고 용서도 구해봤고, 뭐, 무릎을 꿇고 앉기도 하고, 뭐, 별짓 다 했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내가 겸손하게 아들한테 잘하려고 노력 많이 했어. 그런데 몇 날이 못 가.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런데 누가 임하면? 주의 영이. 주의 영이 임하면. 요엘 보코비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의 족보가 흐르고 있다. 그쵸? 어떤 거에서 그 전도서, 솔로몬의 전도서를 가지고 그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저께도 그거 갖고 좀 지금 젊은이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나에게 달라. 목사님이 개척하에서 크게 된 교회를 왜 젊은 사역자들한테 넘겨주지 않고 고리타분하게 노인장들이 그 교회를 꽉 붙들고 놓지 않냐. 넘겨주지를 않아. 넘겨줘도 어떻게 해야 넘겨줘? 내 마음에 들게 하며 나에게 죽게 하듯 하며 꼬박꼬박 그쵸? 많은 월급을 줘야 되며 나갈 때 또 수십억을 또 줘야 돼. 조건이 많아. 나갈 때도 싹 알맹이를 빼갖고 나가게 되는 거죠. 이 목사님이들은 사업가든 정치가든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로 인해서 왜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정말 여태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고 은혜로 왔어. 이제는 내 아들 목사들에게 내 후배 목사들에게 마음껏 문을 열어 당신들이 이 일을 행하시옵소서 라고 인격이 훌륭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정치가 사업가 목사들이 왜 없냐는 거지. 뭐 또 정치가하고 사업가는 또 세상 속에 있으니까 이해가 돼. 근데 목사들까지도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근데 그 말이 맞습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이 저도 이제 지금 한 40대, 50대, 30대에서 40대, 50대 또 그 밑에 뭐 10대, 20대 애들하고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면서 뭔지 맞는데 틀리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게 맞는데 틀려. 그래서 멀쩡히 내가 당하고만 있다가 이게 왜 맞는데 틀리지? 라고 이제 제가 그게 뭔지를 알았어요. 그게 뭔지 이제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 전도서에서 두 가지의 족보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어. 솔로몬과 같이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지혜, 그 많은 권력, 그 많은 너무너무 그쵸. 처가 600이야. 처가. 부인이 600이야. 부인이 600에 첩이 400이야. 여자만 해도 1000명이야. 그 외에도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쵸? 그것뿐 아니면 다 뭐 금잔이야. 금수저, 금잔, 금의자 다. 네?
그 족보 그 사람이 뛰어나고 잘나서 만들어 놓은 성공, 그가 비록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성공, 권력, 이 모든 것의 종착역이 뭐냐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지금 성공한 정치가, 경제가 목사님들한테 내재된 말씀이라는 게 느껴져요. 행동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정말 밤이 맞도록 어떤 문제를 해결이 안 되면 밤이 맞도록 그것을 해결하고 성공하고 그것을 회복하고 부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헛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루어 놓은들 내 아들이 이것을 나같이 잘할 수 있냐? 그런 마음 다 있어요. 성공한 정치가 안에, 성공한 사업가 안에, 성공한 목사님들 안에 내 후배 목사가 이 교회를 나같이 할 수 있나? 나같이 정치할 수 있나? 나같이 사업을 이룰 수 있나? 그러니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이 내 대도 못 가고 그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다 없어지면이 이 또한 바람 잡는 것과 같고 헛되고. 그 기성세대 안에 그게 다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봐도 근성이 없어. 40대, 30대, 50대, 20대, 10대, 60, 70대가 갖고 있는 근성이 없어.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나무 뿌리를 뽑던지 바위돌을 옮기던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죽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근성이 없어요. 그런 근성이 필요 없는 세대예요.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런 근성이 길러진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본 것과 같이 이들은 믿을 수가 없고 넘겨준들, 넘겨 안 준들 이들이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대한 그렇죠. 신뢰가 없어요. 그게 솔로몬 때도 그랬고 지금 우리 때도 그래요. 그런데 자녀들은 다음 세대들은 아버지 세대가 그렇게 노력한 거 오케이 너무너무 훌륭해. 우리한테 넘겨줘서 우리도 그 필드에서 미친 듯이 뛰게 해달라는 기회를 달래는 거죠. 그러나 제가 어느 날 밤에 여기 앉아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이 아브라함과 다윗에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데 족보, 톨도 족보인데 이 족보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이루는 것을 이삭이 가져간 적 하나도 없어. 아브라함이 이루는 그 돈 이삭 하나도 안 가져갔어. 다 잃어버렸어요. 다 뺏겼어요. 이삭이 벌어놓은 돈 에서와 야곱 그쵸? 야곱이 하나라도 가져갔어요? 에서가 그나마 유산을 받았어. 에서가. 야곱은 돌베개 지고 그냥 무일푼으로 갔어요.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뭐예요? 그 재산, 그 필드, 그 엄청난 그 아버지의 후광이 아니고 이삭이 한 가지 본 게 뭐냐? 아버지가요 정말 줏대가 없잖아. 이스마엘 내놓고 이스마엘 쫓아내고 그쵸? 이삭과 이스마엘 다 분리시켜놓고 하갈과 사라 또 지켜내지 못하고 다 싸움박질하고 분리시키는 인격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렇죠. 잘못된 인격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죽어도 배울 수밖에 없는 한 가지야. 이삭이 아브라함 하면 나라도 내 100세에 난 아들 너무너무 생명처럼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라도 주님이 모리아산에 바치라 하면 끌고 가서 바치는 그 믿음 그거 받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족보예요. 그게 영의 족보예요. 영의 족보예요. 그게
성령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길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냐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간 그 믿음.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이라 할지라도 모리아 산에 바치라 할 때 그 목에 칼을 댈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복하여 칼을 대는 그 믿음이 이삭이라는 믿음을 잉태했다는 거예요.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100배나 한 엄청난 축복을 비골과 아비멜렉이 그날로 뺏었어요. 그날로 빼서 내쫓았어요. 재산 한 푼 없이 무일푼이 됐을 때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에 돌로 가득 찬 그 우물을 비로소 돌을 제거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 물의 근원을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물의 근원을 찾는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물의 근원을 찾는 계시와 그래서 그가 파는 곳마다 우물이 되어지는. 여러분 이 영의 족보가 얼마나 이거는 돈은 아버지가 준 돈 몇십억 아버지 흉내내서 사업하려다가 그 사업 망하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이 영의 족보는 어딜 가도 사막에서도 무릎 꿇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내 삶의 존재를 그분에게 바칠 때 그분이 내려오셔서 사막에 강을 내게 하는 이 권능을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아버지 세대 누구 세대에 주냐 안 주냐 갖고 논할 일이 아닐 거예요. 야곱은 또 어떻게 했어요? 아들 12에다가 마누라 부인 4 갖고 온갖 편애와 온갖 난리를 쳤잖아. 난리를 쳤어. 그런데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 요셉은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지고 엘베델에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그가 어디에서 야곱강 나루토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이것이 족보예요. 그게 족보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대충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내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인격도 훌륭하지 않고 여러 가지 정말 문제도 많아. 그런데 그들이 딱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무릎 꿇었어. 그때 그들이 하나님 만나는 걸 내가 봤어. 그래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동시에 체험하는 그 준비. 그거를 여러분들의 후손의 아들, 딸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전혀 다른 데로 지금 준비된 말씀하고 전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그들의 높이 든 팔을 꺾었어요. 비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발판이 하나님께서요 원수들로 발판이 되기까지 원수들이 내 발이 돼야 돼. 원수를 밟고 서야 돼. 내가 누가 임해야지 원수를 발로 밟고. 여러분 여기에서요 높이 든 팔이 꺾인다고요 그 땅을 통치 못해요. 여기에서 요 갭이 엄청나. 하나님이 꺾어 놓으셨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잖아요.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거 봤어. 부활 승천하셨으면 이것만 전해도 될 것 같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봤다. 보라 그가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전도하러 나가게 안 하셨어. 주님이. 그래서
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혀 기도에 힘쓰라. 하나님이 입히셔야 돼요. 저는 간격이 너무 급해서 주님이 입히시기 전에 요때 뛰쳐나갔어요. 많이 뛰쳐나가가지고 온갖 불화살과 많이 당했어요. 저는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너무 좋아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발등상이 되기까지 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들 이 원수들이요 내가 밟아 발등상이 되기까지 내 발에 발등상이 되기까지 주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저녁 기도에 힘써야 돼요. 힘쓰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내려와야 돼?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의 보좌, 땅의 보좌, 하늘의 보좌가 있고 땅의 보좌가 있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뭘로 내려오실 때예요? 왕으로 오실 때이기 때문에 땅의 보좌에서 시온으로부터 권능의 큐. 하나님이 똑같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 거는 구원의 하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왕권, 지팡이. 하나님의 권능의 큐를 내실 때에 주님과 내가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하나.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입이 둔하고 절대 나는 바로왕 앞에 못 쓴다 그럴 때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당신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냐고 물어볼 때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 I am who I am. 그리고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이 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게 I am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얘기하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 되심을 그가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는 자가 누구를 봐?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럴 때 나를 통하여 주가 원수들 중에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원수들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럴 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이 주께서 나오는도다. 이 새벽 이슬이라는 것은 스펠링이 생각이 안 나네. 태. 새벽 이슬이라는 건 태예요. 히브리어로 태. 태인데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아브라함이 주의 영이 임하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안에 임한 주의 영으로 그 이삭이 주의 영이 임하고, 그렇죠? 이삭에게 임한 주의 영이 야곱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남편 목사님을 존경하는데 하나 기이한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한 개뿐이겠습니다. 많이. 근데 뭐가 있냐면 우리 아들들하고 우리 남편 목사님하고 별 대화를 안 해요. 그리고 큰 교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안에 한 영이 있어. 정치의 영. 그런데 걔네들은 다 정치의 영이 가득 걔네들 머리를 두르고 있어. 아버지하고 대화 안 해. 별 교제 안 해. 근데 우리 아들 얘기를 듣고 있으면 남편이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주의 영으로 가득 차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의 어떤 부분이 가득 차 있으면 같이 살던, 안 살던, 대화를 하던, 안 하던 그 영의 엄청난
굴레에서 아들들, 딸들이 엄청나게 끌려 다닌다는 걸 아셔야 돼요. 끌려다. 무서운 유전입니다. 무서운 유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렇게 엄청나게 주님 앞에 했는데 솔로몬의 아들은 어떤 영을 받았어요? 솔로몬으로부터 세상의 영을 받았죠. 그래서 노인들이 너희 아버지는 우리들을 너무나 힘들게 해서 노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우리에게 선처를 베풀어서 정말 선한 정치를 해달라고 그 나라의 원로들이 가서 그 아들에게 솔로몬이 죽은 후에 얘기했을 때 그 아들이 내 아버지는 막대기로 쳤지만 나는 전갈로 너희들을 쳐서 더 일하게 하겠다. 와, 똑같다. 무엇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유전되는가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정치의 영으로 쌓여져 있으면 자녀들은 정치의 영으로 쌓여져 있어요. 너무 놀래. 내가 대화도 안 하는데 사이가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닌데 입은 똑같네. 입은 똑같네.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걸 볼 때 이 새벽 이슬이 이게 뭐냐면 태인데 어떤 태에서 주님의 권능의 규, 주님의 왕권,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다시 얘기하면 여호와의 보좌, 우리의 영 가운데 주님의 여호와의 보좌가 여기에 있으면 자녀들이 그 영의 보좌, 그 주 여호와의 영의 보좌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12아들이 야곱의 12아들이 싸움박질하고 분리분열하고 시기질투하고 너무너무 그쵸 콩가루 집안인데 야곱 안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보좌 주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절박한 상황에서 다 어디로 돌아가? 주님 품으로 돌아가. 주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누구들을요? 왕들을 깨뜨리시고 왕들을 다 깨뜨리셔요. 어둠의 왕들을. 그런데 어때야 돼요? 어때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38절 읽어주세요. 신명기 1장 34절. 지금요, 제가 올 1월에 우간다에 갔을 때 잠밀린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잠깐 하늘문이 열렸다. 곧 진동이 올 것이다. 잠밀린드 목사님이 대한민국에 진동이 올 거라는 얘기를 6년 동안 하셨어요. 대한민국에 엄청난 어둠의 일들이 진동이 일으켜서 올 거라고 6년이나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올 1월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너무너무 큰 진동이 오는데 깊지 않게 잠깐 하늘문이 열릴 건데 요 잠깐 하늘문 열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오래 열리지 않아요. 잠깐 하늘. 여러분 제가 오늘 이 1장 34절에서 잠깐 열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잠깐 하늘문이 열릴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말소리, 우리의 발걸음 소리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잠깐 하늘문이 열렸는데 우리의 말소리, 발자국 소리를 주님이 다 듣고 노하세요. 그러면 어떤 소리를 해야 잠깐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신 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듣길 원하시는 말씀을 해야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34. 1장 34. 여호와께서 너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네. 그렇죠. 왜 그 12명 중에 10명이 본 게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진동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10명이 본 것 같이 얘기하느냐? 아니면 2명이 그쵸. 몇 년 만에 이 진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 몇 년 만에 이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바로 코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몇 년 만에? 40년. 아니에요. 470년. 470년 만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몇 장에서 언약하셨어요? 창세기 5장, 15장에서 언약했어요. 그가 제사를 드릴 때에 비둘기가 다 반반씩 가르고 벼랑간 날이 캄캄해지고 어두워지며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너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나그네고 객이 되어서 애굽에서 나그네가 되고 객이 되었다가 400년 만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 너희가 돌아오리니. 그렇죠? 그런데 400년 동안 애굽에 야곱의 70 아들이 70명이 애굽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 10년은 그 말빨이 들어갔을 것 같아. 하나님이 곧 우리를 적각구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거야.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 우리는 봤어. 우리는 출애굽할 때 봤단 말이야. 그러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그땐 출애굽을 안 했습니다. 그 70명이 갔을 때, 기근 때문에 갔을 때 그랬는데 100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100년 기억할까요? 후손들이 아유 또 그 말 한 말 또 안 해. 200년 지났어요. 300년 지났어요. 400년 지났어요.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뉴킹 새로운 왕이 이들이 너무너무 애도 잘나서 이들의 자손이 죽는다함을 알고 위기를 느껴서 목 조르기 시작합니다. 진동하는 쉐이킹 진동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모세를 준비하시고 이들이 400년이 되었으니까 우리를 애굽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달라고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게 생겼으니까 부르짖은 거야. 죽게 생겨서 부르짖었어요. 근데 그때가 430년이 지났어요. 그 타이밍을 누가 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타이밍.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진동과 내가 겪는 모든 일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렇게 삼겹줄로 쓴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늘의 영계 안에 이렇게 정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성경의 히스토리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를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지금 출애굽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로소 구전으로 들어왔던 430년 동안의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건데 40년 왜 40년이 안 될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을 주님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노예 생활만 하다가 가나안 땅에 12 정탐꾼이 갔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열린 거잖아.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그때 왕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왕 노릇하며 그 길을 앞서야 가서 지금 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안악자손을 죽어도 못 이긴다. 그 앞에 보세요. 28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27, 28.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고. 예. 지금 우리가 한국에 일어나는 모든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죠. 뭘 모르기 때문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400년 만에 너의 자손이 돌아오리니 이걸 그 때를 읽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때를 읽는 사람 둘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들은 어떻게 얘기했나 한번 보세요. 29절. 그래서 30절, 33절까지.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쭉.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라.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것입니다. 갈 길을 지시하던. 그러니까 지금 요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가셔서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던 하나님이 지금도 지시하고 계십니다 라고 새벽 미명에 새벽에게 그 자리를 내어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안악자손을 만나 죽게 되었도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때와 시를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선교로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했다면 다시 이 진동 가운데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킹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전 세계에 주여 오실 길을 준비하도록 전 세계에 실어 날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잠자던 교회를 깨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정부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그 일을 하십시오라고 새벽 미명에 아침에 그 자리를 내어주며 새벽에 명령하는 그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이 주님은 우리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길을 지시하셨던 분이시며 그분은 430년 만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고 언약하셨던 분이시며 때가 참에 앞서 행하사 그 일을 그분께서 친히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입을 열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이 땅에 내려 그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과 입이 하나가 되어서 그 말 하는 자들이 있을 때 그분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한 분 한 분이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나니 내 말을 이 땅을 향하여 반만년 역사 가운데 5,000년 역사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서 새벽 미명에 대한민국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새벽에 길을 내고 아침에게 명령하며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와 언약을 그 입에서 선포하여 그 땅에 말씀이 달려가 그것이
줄지라도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랜딩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 땅에 내려오는 그 일들을 이제 우리가 우리 방주교회 한 분 한 분 우리 자녀 세대가 또 대한민국의 교회가 깨어서 이것을 받아낼 것입니다. 한국의 기도원들은 다시 불이 켜질 것입니다. 우리의 이 어미 세대는 다시 한번 자녀들이 선교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킹덤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전 세계 가운데 이스라엘과 함께 양의 나라에서 서서 그 나라와 통치를 전 세계 가운데 실어나려는 그 일들이 이제 문이 열리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소리를 하늘문이 열리면요 그 말소리를 들으세요. 발걸음이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말과 이것을 주님이 보고 들으며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것. 정말 큰 축복의 시간이고 은총의 시간입니다. 깨어 있읍시다. 깨어 있읍시다. 그리고 주님의 눈과 마주칩시다. 그리고 주님의 입과 마주쳐서 여러분이 있는 그 곳곳마다 성도님들이 계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대한민국 아버지 우리의 귀한 천만 성도님들 아버지 이 진동 가운데 떨며 두려워하며 도망치는 자들이 아니라 책임 전가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 진동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시사 이때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과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과 눈 마주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찾으시며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입과 하나가 되어지며 주님이 이 땅을 한 하나님의 그 데스티니 하나님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세우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그래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코리안 플레이어 부르짖는 기도가 전 세계의 기도를 깨우는 역사를 주께서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진동 가운데 하나님 이 무너진 정권 가운데 하나님의 정권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부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의 토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으로부터 권능의 귀를 가진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그 믿음의 영의 그 유전을 따라 밤이 맞도록 다시 한번 철야 기도와 새벽 기도와 주의 말씀이 그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은총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곳곳마다 이스라엘과 함께 세우는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이끌어낸 자의 아름다운 덕이 그 나라의 축복이 선포되어지는 그 온전함으로 이 땅을 채우시옵소서. 이 땅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믿음뿐 아니라 이렇게 헌물을 가지고 주의 전에 바친 당신의 귀한 성도들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의 이동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그 놀라운 부의 이동의 통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